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29장 안식일 장이죠.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피로 사회 안식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익숙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편해진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어느새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질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참 헌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처음 사랑은 없었습니다. 익숙해진 것이죠. 신앙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참 헌신적이었는데 처음 사랑은 사라졌다고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과 행위를 전통적으로 우리는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행동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동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러 가가지고요,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충격적인 말씀이 실물교훈 7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 몇 주 전에 진짜 성도님들하고 금요일에 이 말씀을 읽고 참 이 말씀이 오래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계명을 의무감으로 지키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계명을 불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무감으로 지키는 거예요.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법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화이트 부인이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이 정말 나쁜 말입니까?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율법주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뭐라 그랬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물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율법 말하는 사람은 율법만 말해요. 믿음 말하는 사람도 믿음만 말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법을 강조하셨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법이 왜 제정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요구사항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사단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랍비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일의 준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요, 그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면서 강요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개인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법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데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니네는 간음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이거죠. 근데 나는 니네 마음은 어떠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산상보훈을 해설하면서 동기를 강조했어요. 봉사야 하는데, 헌신하는데 니네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들이 보니까 하는 행동 혹은 꾸며낸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하면 뭘 떠올리죠? 조용하고 엄숙한 것, 뭐 그런 걸 떠올려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게 거룩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죄인이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자기 혼자 내가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참남이에요. 참남. 거룩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낯선 것이죠. 이질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룩이라는 말하고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단어죠?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이 안식일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온 안식일이 오늘 나에게 전혀 새롭지 않아요. 1년에 52번 중에 그냥 한 번이에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또 한 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새롭지 않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당연하니까 한 행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형식을 지키는 것, 새로움이 없는 제도, 감동이 없는 제사, 옛것에만 머물러 있는 진리, 정체된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유대인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 그것도 어디에서 오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당연하게, 아내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나.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가장으로서 그건 당연하지 않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혹은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면 직원이 상사를 볼 때,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을 볼 때, 교인이 목사를 볼 때 당연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당연한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범사에 이르러오는 모든 것들이, 아니면 그 범사조차도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해가 지는 그 매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채권자 신앙과 빚진 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해요. 한쪽은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후자는 세리예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자기가 빚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자랑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그만큼 헌신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게 자기가 빚져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눈이 멀어서 안식일의 목적을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무정한 많은 의식들은 항상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의 특징이 될 참된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안식일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여러분, 우리가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헛수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이죠.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난주에 사람은 왜 살인하는가라고 하는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요제프 빌플링이라는 독일의 은퇴한 강력계 형사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현직에 있을 때 99%에 가까울 정도로 범죄를 해결한 전설적인 독일의 수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어떤 이야기냐면 돈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토막살인한 그 살인마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시체 토막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독일 국경의 어느 숲에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범행을 재현하잖아요. 시신을 다 하나하나 찾았는데 이제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버렸으니까. 쓰레기 봉투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수사관이 물었다는 겁니다. 다 찾았는데 쓰레기 봉투는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살인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환경보호주의자이기 때문에 비닐은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이 수사관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 평생에 이 말은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될 것 같아요.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이 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나 원칙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날 자기 소유물, 양 같은 것들이 우물물에 빠지면은 그 바로 건지는데 인간이 빠지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니네 신앙을 기계적으로 하지 마라.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는 신앙을 안 해요. 화입 부인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화입 부인이 진리를 대한 방식으로는 진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화입 부인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101가지 방법이 쫙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너, 네 자식들, 종들, 짐승들, 짐승보다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 다 쉬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존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때때로. 법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피로 사회라고 제독 그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선생님이 있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진입했대요. 규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규율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강제하진 않는데요. 근데 더 힘든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니까 막 계속 성과를 내야 돼요. 규율은 없어졌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피로하다는 거예요. 피로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가해야 사람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로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존엄성 혹은 고귀함이 그가 이룩한 성과로 측정이 되니까 이거는 법보다 더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유익한 인간이냐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넌 살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계속 강요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피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신앙 또한 성과로 측정하는 성과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 교회에 안식이 없다. 왜 안식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느낍니까? 신앙을 뭘로 측정해요? 규율로 측정하거나 성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규율을 잘 지켰는가? 아니면 너는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하고 있는가로 평가를 해요. 목사 사회도 그래요. 목사 사회도. 넌 뭘 했냐 이겁니다. 너는 교인을 얼마나 늘렸고, 너는 11조를 얼마나 늘렸고, 너는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너의 교회는 얼마나 크고, 다 그런 거예요. 교인도 그래요. 너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넌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가 하든지 주변에서 암묵적으로 하든지 그래요. 그게 아니면 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너 제대로 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품에서 안식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어떤 걸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야, 그런 거 다 빼고 니네하고 내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나하고 좀 잘 지내자. 나하고 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니네 위해서 잘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생각 좀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 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얼마나 잘 안식했느냐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나? 그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그 일부를 이루는 십계명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 잘 지키세요. 안식일에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세요. 여러분의 안식을 깨는 어떤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거룩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안식하세요. 쉬세요. 평화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 말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날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안식을 주시려고요. 그리고 그 안식이 영원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안식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참 안식을 얻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또 그 안식을 못 누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날에 정말 모든 갈등과 미움, 증오를 벗어버리고 평화 가운데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